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마음이 찔렸는데 이 마음이 찔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를 갈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분노, 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격분을 하고 마음이 막 요동치는데 그 가지고 있는 적개심, 분노 이것이 타인을 향할 때 이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곳 외에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장 33절에도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변론을 듣고 크게 노했다. 크게 노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 할세. 그때 이제 이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상대를 향한 부정적 감정이죠. 상대를 향한 분노, 상대를 향한 마음의 격분을 표현할 때 이 디아프리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 마음이 찔렸다는 기보다는 이 마음에 노했다. 앞에 5장 33절에 크게 노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카타니스 소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마음이 찔려서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건 같은 거예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똑같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의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자기를 향한 분노. 그것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설교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결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그 설교를 듣고 나를 향해서 그 설교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리는 그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그래서 이거 나 공격하는 거 아닌가? 나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닌가? 똑같은 반응이지만 그것이 설교자를 향한 적개심과 분노로 표현될 때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되죠. 오히려 그 안에 적개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회개로 이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깨어지고 살아나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아테니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쩌다 한번 말씀 보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내 시선을 향할 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집중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돌로 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스데반은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치면 견딜 수가 없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고 그 상황에 잠식되어 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내가 지금 생명이 빼앗기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마음만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편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 고결하고 숭고한 순교의 현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죠. 그런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성경은 그가 이 말을 하고 잤다. 이 말을 하고 잠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이 절망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일 뿐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아름다운 신앙의 한 획을 긋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하면서 이미 이 58절에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있었고, 이제 그 사울의 이야기가 8장 1절에 등장을 하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중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에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스데반의 죽음에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 그 순교,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평가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하게 여겼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까지 보면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교만하고 무지했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요,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사울로 대표되는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평가 그리고 그들의 반응, 이것에는 스데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것을 스데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죠. 그러나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8장 4절부터 8절까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에 또 다른 박해상을 만들었지만 믿는 사람들의 증인의 삶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기쁨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7절 8절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 진정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그 공간에는 큰 기쁨이 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 주님께 고정하십시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붙잡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확장되고 전파되며 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